할렐루야. 아멘. 크고 놀라운 주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실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음 주, 또 다음 주는 우리 종려주일이고 2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올해는 교회력이 좀 빨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3월 말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무거운 발걸음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누구를 위한 고난이고 누구를 위한 아픔이고 누구를 위한 치욕이었는지 생각해보고 되새겨보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우리들의 고난도 한번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아프셔서 고통스러워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은퇴 이후의 삶이 보다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문제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시련이 오게 되면은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하죠. 한번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허리가 아파서 코가 땅에 닿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 얘기가 정말 와 닿아요. 힘들어서 코가 땅에 닿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아무리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코가 땅에 닿듯이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믿음 안에서 용해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크나큰 앙금으로 남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등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등질 수 있다. 우리의 실존적 고민일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시련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명히 알고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영등포 어느 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도 짜증내고 힘들어 하나님 원망하고 에이 교회 옮길까? 막 그런데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큰 복은요, 이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그 가치를 깨닫고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에서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오늘 고난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이유 없는, 의미 없는 고난이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그 십자가의 아픔과 죽음과 그 수치가 이유 없는 고난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감히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결코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원통한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유 있는 고난일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귀한 것은요, 포장이 잘 되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 포장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는 진짜 진주를 만나볼 수 있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중학교에 우리 젊은 분들이 하는 이 밴드에 어떤 우리 권사님이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뽀빠이 이상용의 강연 내용을 올려놨더라. 뽀빠이 이상용 아시죠? 저도 먼저 들은 것 같긴 하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태어날 때는 거의 뭐 죽은 걸로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걸로. 아버지 없이. 그래서 그 정말 거품 속에 태어난 자기를 난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근데 그 이모가 그걸 끌어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그 아이를 난리를 치면서 살렸대요. 근데 뽀빠이가 6년 동안 누워 살았다는 거예요. 6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6년 동안. 그리고 어렸을 때 이미 8가지 성인병을 다 앓았던 사람이 자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죽은 시체와 같았었던 자기의 인생이 지금은 누구 못지않게 건강하고 활발한, 정말로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저기 이 강연 초청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분의 그 내용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더라고요. 사람한테 욕먹는, 아유 저 사람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빨리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운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뽀빠이 이상면 얘기가. 그러면서 왜 아까운 사람, 귀한 사람은 하늘 아래에서도 쓸데가 많아서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시는데,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저거 어디다 쓰나 하는 사람은 하늘 아래에서도 뭐야, 되도록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와 닿더라고요. 고난의,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이 뽀빠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할까? 착한 사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상근 장로님 소천하셔서 목요일날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김상근 장로님은 어떤 분이셨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셨던 분이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고난을 수용했던 분, 아멘. 여러분 우리 가만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나와 같이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겠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엔조이 할 것도 더 많고, 먹을 것도 더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더 많고, 세상 복락도 눈에 막 들어오고,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김상근 장로님은 그것을 수용했던 분. 또 고난도 감당하셨던 분이고, 자기 인생의 손해도 감당하셨던 분. 세상의 부귀영화도 내려놨던 분. 이번에 남동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그 소식을 듣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죽음. 물론 여러분 나이를 생각하면 78이면은 뭐 대한민국 평균 연령입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은 좀 더 사셨으면 하는 욕심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쓸모있고 진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그 고난을 결코 값없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연단과 불시험을 너희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감당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시험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가혹하면은 불시험이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조금만 시험 들면은 아이고 뜨거워하면서 막 도망가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말고 뭐 딴 거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도 나이가 50, 60, 70이 돼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따지고 물을 것도 없이 누가 전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1순위가 되고 있다라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 교회, 아무개 교회,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러리예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의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첫 번째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경건한 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들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3절에서도 보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그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 시련을 기피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임할 때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13절에서는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자로다. 제가 베드로서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니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베드로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고하노니,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17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나그네와 같다라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의 목적이 뭡니까? 나그네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바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이 그 얘기 했대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귀양 온 것 같고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 하늘나라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동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지옥도 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했지만
제가 여러분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누구나 고난은 싫어합니다. 고통은 싫어합니다. 영광을 원하죠. 칭찬과 박수를 원하죠. 수욕과 여러분 수치와 치욕은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다시 가기, 여러분들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현장을 다시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꺼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갈 때마다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쪽은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는 특히 저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않는데 얼마나 옛날에 힘들었어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나 그 연단과 시련 없이 과연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1kg에 강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고물상에 팔면은 1,000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이 1kg의 강철이 여러분 풀무 안에 들어가서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단련하고 뺐다 그걸 칼로 만들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원. 근데 그것을 다시 여러분 연무해 놓고 용광로에 놓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연단을 해가지고 에어체인이라고, 이 에어체인은 인공위성을 세룰라이트를 쏘아 올리는 체인이에요. 이거는 얼마냐? 1,000,000원이에요. 얼마나 연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될 수 있고 100,000원짜리가 될 수가 있고 100,000원짜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1,000,000원짜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단과 시련을 회피한다고 내 인생 잘 사는 거라고 여러분 결코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피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것, 건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그 고난을 내가 지금 회피하고 도망가면서 살진 않았나?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홍해를 건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지, 40년 동안 너희들이 왜 그 고통 속에 있었는지 신명기서 8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낮추기 위함이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니라. 낮춘다는 건 뭐예요? 겸손케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다루기 힘들잖아요. 어제 어떤 분 부부를 만났는데 그 시어머니는 내가 참 잘하는 분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들이 모신다고 하는데 그 며느리가 팔짝팔짝 3박 4일을 싸우면서 결국 아파트를 딴 데 얻으셨다고. 근데 내가 좀 알긴 알지. 시어머니가 좀 세. 좀 이렇게 완고하면은, 요즘 세상에는 완고하면은 아들이나 며느리한테도 참 이 환영받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완고한 건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그 학교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겸손하지 못함으로 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당하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연단하시고 스스로 훈련하셔서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에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기 위함이라 하거든. 주신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가 너희를 보기 위함이라.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보내죠. 학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제대로 배워서 진학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사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몇 분 그런 분 계시지만 우리 김석현 집사님들 있지만 우리의 고3 졸업하고 대학 가니까 이제 좀 어디 살겠더라고요. 고등학교 3년 기간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야, 저게 정말 할 짓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지껏 모른 채 했지만 가만히 보면은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자는 기숙사에서 맨날 여러분 이게 사람 할 짓이에요. 무슨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래도 잘 버틴 게 기특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꾸로 여러분 살았다라면 고등학교 제대로 졸업했겠냐 말이에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제대로 졸업했겠냐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학교 교칙이나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나마 졸업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학교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너희가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침내 그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버티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 이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는 거예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덧니 안 나고 이가 이쁘게 잘 자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이 뺀다고 오라 그러면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도망갔던 기억이 나. 어쨌든 잡혀 들어와가지고 뭐야 이 딱 잡고 저기 봐라 그러면 딱 보면 턱을 탁 쳐가지고 뭐야 이를 쫙 빼잖아. 그래야 이가 이쁘게 나는 거야. 아파도 빼야 이가 이쁘게 나는 거야.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이 고름이 나고 막 터지는 거 병원 가면 어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냐고 칼로 쭉 째요. 쭉 째가지고 다 뺍니다. 째야 도려내야 새살이 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시련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복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이 기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소욕에 주님의 소명에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혹여 우리 어깨가 너무 가볍지는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쓸데없는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너무 많은 욕심을 하나님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소명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경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수용하지 못함으로 내 인생이 비틀거리고 내 인생이 꼬이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새롭게 인생의 통로를 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